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여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22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영안의 은사. 우리가 영의 눈 열리고 싶다. 영의 귀가 열리고 싶다. 영의 지혜가 열려 깨닫고 싶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부분도 있고 영들 분별함의 은사도 있고 또 영안의 은사도 있어요.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지는 은사도 있는데 정말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뭐 우리가 사울이었지만 변하여 바울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사울은 몰랐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좋지 않게 이단, 잘못된 것, 그래서 막 공격하고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죽이려고 했던 게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변화되잖아요. 그가 대제사장의 권한을 갖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도상, 우리가 다메섹이라고 그러죠. 다마스쿠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 음성. 이런 거 우리가 뭐 신학대학을 다녔다, 신학대학원을 나왔다,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에 첫 길을 시작했다, 신학대학원까지 나와야 돼요. 지금은 문교부 인정하는 신학 석사까지 맞춰야 이제 각 교단에서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목회 개척해서 3년 정도 목회를 하면 여러 가지 기준과 시험이 있겠지만 통과했을 때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정말 마치 우리가 신학대학이다, 신대원이다, 목회 3년 했으면 그 목사님 훌륭할까요?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이제 목사님 안전할까요? 아니라고요. 목사님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강의를 듣는 중에 목사님 계십니까? 전도사님 계십니까? 또는 왜 내 교회가 안 될까? 교인이 왜 안 늘어날까? 왜 영의 세계가 안 열릴까? 근데 그런 질문에도 사실 가만 보면 아직 버리지 못했다고요. 겸손하지 않다고요. 온유하지 않다고요. 뭐 지금 제가 영의 눈, 영의 귀에 너무 무궁무진한 얘기라 제가 뭐 1시간 이내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1시간 되겠습니까? 영의 눈만 해도 10시간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만,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뭐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의 눈 열려지는 것에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영의 눈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사역자라면, 목사님이나 사역자라면 여러분에게 교인들이, 여러분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저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 안 열려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려서 영적 조언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방향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몰라. 여러분이 모르면서 목사니까 물어봐, 교인들은. 근데 모르면서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적 대답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오늘 영의 눈과 영의 귀 얘기하려다 보면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영적 질문과 대답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 교육을 은사, 이런 어떤 뭐 신유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뭐 여러 가지 각종 은사들, 은사적 체험들, 또 응답에 대한 부분, 또 환상에 대한 부분, 꿈 해석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그런 은사 특강을 보통 12강 정도를 하고 매주로 따지면 12주 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각 주제가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이 궁금한 거 100가지를 질문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만큼 여러분 어때요? 100가지 있지 않아요? 100가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 역사에 대해, 구원에 대해,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또 우리가 궁금한 거 많잖아요. 예언이 뭘까? 뭐 성경에는 있지만 정말 앞일을 말하는 걸까? 미래를 말하는 걸까? 민족과 나라에 대한 미래적인 예언도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이제 그런 것처럼 나라 예언, 민족 예언도 있어요. 그리고 예언도 단기 예언이 있고 장기 예언이 있고,
성경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진단도 예언이에요. 진단. 그 사람은 어떻다. 그 사람은 마음이 시커멓다. 그 사람은 두 마음을 가졌다.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청춘 남녀고 결혼 아직 안 하셨으면 좋은 남편감, 좋은 신부감을 만나야 되잖아요. 믿음 있는, 기도하는, 기도가 쌓여 있는 성품이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겉모습은 연예인처럼 생겼고 잘생겼는데 그 속은 시커먼 사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떻다 라는 진단도 해주시는데 이게 영의 눈에 해당돼요. 이게 지혜의 은사에도 있고 지식의 은사에도 있지만 영들 분별에도 있고 이게 영의 눈, 영의 귀가 열려지는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 있어서 질문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죠.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무궁무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습관이 되게 궁금하면 신학대학교 다닐 때 신학생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목회 25년 차입니다. 25년 동안 신학생 때도 전도사 때도 목사님이 됐어도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궁금한 게 있으면 늘 하나님께 그걸 기도했어요. 어떤 꿈을 꿔도 여러분 그죠? 꿈 해석해달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면 이 꿈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안 하죠. 그냥 누구한테 물어보고 바쁘죠.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걸 해석해 줄 사람이 있나? 그것만 찾아. 그 꿈을 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꿈과 환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루 만에 3일 만에 뚝딱 하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꿈에 대한 하나님 이 꿈을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해석해 달라고도 기도하고 뭐냐면 어린아이조차도 그러니까 해석할 필요도 없는 어린아이조차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 쉬운 꿈으로 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쉬운 꿈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영의 눈이 열려가는 과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깨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어려운 과정이. 제가 20살 때 제가 신학대학을 다녔지만 제가 그래도 유명한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번 가르쳤는데 전교 꼴등 아이들, 집은 엄청 부자인데 전교 꼴등 아이들, 그리고 영어에 단어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아이들을 깨우치는 저에게 그 부모님이 뭐 그 당시 25년 전에 저한테 무려 70만 원, 한 과목에 70만 원, 지금도 큰 돈이죠. 근데 25년 전에 저한테 한 과목 가르치는데 70만 원, 100만 원을 줬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제가 그 아이를 가르치는데 그 아이를 깨우는 게 있더라고요. 지식. 영어도 하나도 모르는데 아니 악센트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delicious 맛있다는 뜻이에요. deliciou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은사특강 시간에 갑자기 영어 시간으로 제가 목사 안 했으면 아마 영어 강사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를 깨우치는데 이해를 못해요. 왜 주어가 여기 있고 왜 동사가 여기 있고 얘가 목적어가 왜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뜻은 왜 단어는 하나인데 왜 뜻이 다르게 뭐 형용사 할 땐 이 뜻이고 명사 할 땐 이 뜻이고 왜 단어가 막 바뀌어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수포, 수능 포기, 학포 있잖아요. 학력 보사 포기. 옛날에 저희 시대는 학력고사 시대 있잖아요. 학포 있었고 수포, 지금은 수포겠죠. 이제 공부 안 해. 영어 빵점. 수업 시간에 졸아. 그리고 영어만 하면 머리 아파 이러잖아요. 근데 그 영을 깨우는 게 있어요. 지식을 깨우는 거. 그 깨우는 작업을 통과해요. 땀나. 진땀 난다니까요. 자, 저와 같은 나이대, 제가 지금 53세니까 저와 같은 나이대이신 분 있습니까? 또는 저보다 5살, 10살 많으신 60대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 어땠어요? 물론 1등이신 분은 재밌었겠죠. 근데 1등이 아닌 저 같은 분들은 어때요? 보면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할까봐 또는 갑자기 무슨 문제를 내놓고서 너 나와봐 칠판 앞에 서 있을 때 그 식은땀, 진땀, 그리고 친구들이 바라볼 때 창피함. 왜냐면 한 글자도 못 쓰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진땀 나는 거 경험하시죠? 이런 거 있다고요. 진땀.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영의 세계도 이게 쉬워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한테 한번 저 귀신 들렸는데 막
진짜 사람인 사람이에요. 근데 뭐 귀신이 들어가서 으아 으르렁거릴 때 보면 진짜 이빨이, 아니 저게 우리 정상적인 이빨은 송곳니가 있지만 송곳니가 그렇게 막 무섭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귀신이 들어간 상태에서 으르렁거리잖아요. 이빨이 무슨 사자 이빨처럼 보이는 건지 느끼는 건지 막 그래요. 그리고 표정이 막 아주 리얼해요. 무섭다고요. 그리고 그게 협박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도가 지나치면, 정신병이 지나치면 중증, 그러니까 폭력성을 기반하면서 나타나요. 그럼 때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묻지마 폭행 또는 뭐 묻지마 살인, 그런 게 있다고요 실제로. 그리고 견철해서 뒤에서 막 밀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무섭다고요. 그냥 귀신 들림이라는 게 저 안에 귀신 들어있는데 내가 못 쫓아낼 뿐이 아니라 저 귀신이 내게로 들어올 수도 있고, 저 귀신 들어가 있는 사람이 폭력성을 해서 나를 때릴 수도 있고 내가 다칠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섭다고요. 제 말은 진땀 난다고요. 수학 문제를 얘기했는데 진땀 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영의 눈이 쉽게 열려지는 줄 알아요? 영의 지혜가 그냥 열려지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진땀 난다고요. 이 수학 문제 못 푸는데 뒤에 친구들 60명은 앉아서 낄낄거리면서 아이고 쟤 저거 모르는구나 하고 웃고 있고, 자기가 시켜도 자기도 모를 거면서 나는 오늘 안 걸렸지 하고 있고, 난 진땀 빼고.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어요. 그런 것처럼 영이 뚫어야 돼. 영이 뚫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모르는, 기도는 많이 했는데 답답함이 있죠. 방언 있잖아요. 방언에 대한 답답함. 분명히 성령 방언인 건 맞는, 물론 처음에는 마귀 방언인지 성령 방언인지, 그리고 마귀 방언은 분명히 아니고 성령 방언인데 성령 방언이지만 1시간 동안 기도하지만 무슨 뜻인지 모를 때 답답함.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성경에 있어요. 마음에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있는데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받으시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되게 그러잖아요. 나 그냥 여러분이 뭐 자녀가 있는 집사님이면, 여자 집사님이면 우리 아들 누가 어떻게 돼야 되겠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방언만 시켜. 그러니까 답답해. 우리 아들 건강해야 되겠고 성적 잘 나와야 되겠고 뭐 그런 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방언을 시키실 때, 소위 말하는 시키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잠깐씩 얘기하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요. 뭐 시키시는 기도 있고, 또 성령 방언 있고, 마귀 방언 있고, 방언은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방언을 내가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려 그러면 딱 그대로 방언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맞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키시는 기도가 맞아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기도시키시는 건데 내 기도하고 싶은데 그거 있잖아요. 답답함. 이거 어떻게 할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그냥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기도하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안에도 또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목사님 이번 강의에는 이런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궁금한데 많지 않아요? 무지하게 많을 건데 글쎄요. 제 머릿속에는 뭐 최소 1000개는 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지금 많이 열심히 얘기해 볼게요. 근데 그렇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지혜에 열려지는 것들이 있고, 그게 깨어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영의 귀를 열어야 돼요. 영의 지혜가 열려야 돼요. 깨닫는 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또 강의할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것이 능력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진짜예요.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라고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지? 그 꿈의 의미는 교만하지 말라. 또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에는 보면요, 앞서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급하지 마라, 조급하지 마라, 기다려라 라는 뜻인데 우리가 못 기다려요. 엄청 많아요.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돼.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우리가 막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잡담한 거 아니라 입 말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게 작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글쎄요 2시간은 걸렸을 것이다, 뭐 더 큰 성읍이고 더 많이 돌았을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성읍을 한 바퀴를 싸우는 게 아니라 여리고 성이라는 성의 성벽 둘레를 한 바퀴를 도는 데만, 그냥 무작정 빠른 속도로 걷는 데만 2시간 정도 성읍. 고대 시대에도 2시간 되게 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디 뭐 여러 가지 공원들 있잖아요. 여의도 공원? 아니면 뭐 일산 호수공원? 공원. 이제 공원을 만약에 둘레로 따지면 아마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넘을걸요? 2시간도 넘을걸요? 얼마나 크냐고요, 그 안에 공간이. 그것처럼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그 남녀노소 장정만 60만 명 넘었고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잡족이라고 하다는 노인이었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수많은 혼혈족속까지 포함해서 200만 명이 넘었을 텐데 200만 명이 하루에 한 바퀴씩 2시간 정도 돌 텐데 입 딱 다물고 그렇게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요. 2시간을 7바퀴 돌면 14시간 돌아야 되잖아요. 이런 건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신학대 때 이런 걸 고민했다고요. 우와, 하루에 2시간 돌라 그래도 힘들 텐데 한 바퀴 돌았는데 또 한 바퀴 돌라고 그러고 7바퀴를 돌으라고? 그 7바퀴 돌고 나서 와 그러니까 무너져 내리잖아요. 성경은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어보셨을 텐데 어머나 2시간 한 바퀴에 2시간 넘게 걸린다고요? 마지막엔 7번 돌으라 그랬다고요? 7번이면 14시간은 돌았다는 얘기라고요? 와 아마 다리 아프다느니 뭐 힘들다느니 뭐 이런 전쟁도 하지 않고 장정들 군인들을 통해서 전쟁하지 왜 애들까지 돌게 하느니 우리 이 시대 속에서는요 말 많을 거예요. 뭐 시비도 많고 순종 안 하는 시대라니까. 옛날엔 진짜 잘했던 것 같고 지금은 현대 과학 문명 물질 문명의 시대 속에서 순종을 잘 안 하는 시대. 목사님들 제가 목사님들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제가 안 그러길 원하고 제가 바로 서길 원하고 그리고 안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바로 서자는 얘기예요. 목사님들 게을러요. 목사님들 이기적이에요. 목사님들 목숨 안 걸어요. 이런 시대를 제가 너무 눈으로 많이 봤어요. 제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예전에 상담 많이 했고 지금 다시 상담을 시작했지만은 예전에 상담 진짜 많이 했을 때도 보면 찾아오시는 분들 다들 와서 자기 교회 목사님 비방, 욕. 근데 서러움이야. 자기들이 망했는데 와보지도 않고 힘내라 하는 말도 없고 망한 저 교인 빨리 떠났으면 좋겠고 이런 따가운 눈총만 주고 그리고서는 큰 교회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 뭐 한 진짜 30대 중반 40대 초반도 안 되는 아들 목사한테 물려줬는데 어려워서 그 목사님께 큰 교회예요. 큰 교회 목사님께 여쭤보러 갔더니 그 젊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 된 젊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왜 망했어? 왜 가난해?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로서 신학대학 다니면서 전도사 하면서 공부하면서 아빠가 대형교회 아빠가 모든 생활비 다 주고 등록금 다 내주고 그리고서는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다가 그 젊은 나이에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딱 세습해서 물려줘 버리니까 고생한 적이 없는 거예요. 뭐 정말 생활비 때문에 눈물 뿌려가며 하나님께 기도한 경험이 없으니까 어렵다 이해를 못하고 망했다 이해를 못하고 가난하다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왜 가난해? 그 얘기에 충격받았대요. 그 교인이. 왜 가난해? 왜 망했어?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망했다라는 거는 문제 있는 걸. 까닭 없는 연단이 있어요. 요배 연단도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요배 연단은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망한 거에는 죄가 있다. 망한 거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있다. 이런 식이에요. 자, 어쨌든 단편적인 거지만 이런 걸 보면서 목사님이 또 정말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된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목사님도 그 물질 연단도 있어 보고 영적 연단도 있어 보고 사단과 싸워 이기려는 씨름도 하다가 간신히 이겨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이게 얼마나 치열한 전투인지도 알걸요. 사단막이 그냥 저 은사 있는 사람한테 기도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가 썩었어. 아니면은 여기 신경까지도 문제가 생겨서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 이를 새로 넣던지 아니면 임플란트 하든지 해야 돼. 돈 있으면 돼. 그냥 병원 가면 만드는데 본 뜨고 하는데 3주 걸리겠지 그럼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더라고. 아니라고요. 귀신한테 그냥 은사 있는 사람한테 한번 기도하면 낫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회자이든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신 분이든 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발이 되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될 일을 하려고 하는 분이든 간에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지혜가 열려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 그래서 질문이 많다고요. 영적 질문. 막 궁금한 게 많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많아서요. 1000가지 질문해야 되는데 뭐 언제 다 제가 할까? 예를 들어서 성령 받으면 저 귀신 들려 있는데 성령 받으면 귀신 들림이 소멸되나요? 이런 질문. 이거 좀 있죠. 소멸 안 돼요. 그러니까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 안에 성령과 악령이 둘이 존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 던져주세요. 있어요. 왜냐면은 귀신이 여기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넌 버렸어 기도하려 그러면 막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들려. 막 그 사단 목소리,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있잖아 악당 목소리 있잖아요. 재수 없는 표현이 정말 신경질 날 정도로 짜증 날 정도로 재수 없는 목소리인데 악당들의 깔깔대는 비웃는 목소리 있잖아요. 그게 마치 사단의 목소리처럼 내 귀에서 넌 하나님이 버렸어 뭐 깔깔깔깔대고 웃은다고요. 기도 못하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것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막 뜨겁게 하나님 내 귀에 뭐가 들려요 하고 막 기도하면 내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건 또 뭐죠? 분명히 악령의 역사, 귀신 들림 있어요. 근데 내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건 뭐죠? 그리고 막 간절히 사모할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빡빡 쏟아지는 건 뭐죠? 그럼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 맞아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끝나고 일상생활에서 또 귀에다 대가 뭐 귀신이 막 뭐라고 떠들어대는 소리. 또는 막 이렇게 막 그 부정적인 생각들. 뭐 일하면 뭐해, 뭐 결혼하면 뭐해, 아이들 키우면 뭐해, 죽는 게 제일이야, 자살해버려. 뭐 이런 거 있죠. 막 그 소리에 막 사람 마음에 그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 아예 들려지는 분도 있고 마음으로 머릿속으로 들려지는 게 있고 생각으로 있고. 근데 기도하면 이 가슴 뜨거워지는 건 뭘까? 두 개가 존재한다고요. 근데 사람들 헷갈려요. 성령이 받은 것 같은데 성령 받으면 사단은 소멸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성령을 받아도 악령도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성령과 악령의 충돌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하는 표현이에요. 어느 책에 없어요. 구한유 목사가 하는 얘기인데 성령과 악령의 충돌 현상이 있어요. 안에. 마치 그 더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려면 한랭전선, 올랭전선이 뭐 저 북태평양 고기압 전선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만났다가 강렬하게 충돌하면 거기에서 그 장마전선이 형성되면서 비가 내려요. 그것처럼 성령과 악령이 충돌하잖아요. 이겨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져서 무슨 저기압을 저 바다 저편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면 온 하늘이 가을 맑고 밝고 맑고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밀어내버려야 돼. 아예 쫓아내버려야 돼. 내 영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런데 성령과 악령이 충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싸우고자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악령을 밀어내려고 하는 싸움이 있는데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여 충돌해서 싸운 전쟁, 그 교착시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말하면 뭐랄까 383. 우리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휴전선이잖아요. 휴전 중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다 지키고 서 있잖아요. 서로 넘어가지 못하게. 그것처럼 마치 그런 전선이 형성된다고요. 그래서 충돌하면서 싸운다고요. 치열하다고요. 뭐 총알이 빗받치는 전쟁터 얘기하잖아요. 내 머리 위로 대포, 총알 왔다 갔다 하고, 옛날 고대 전투면 화살이 막 날아다니고 뭐 백병전 칼 들고 창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이요. 죽고 죽는 전쟁인 것처럼 성령과 악령의 충돌 현상에도 전쟁 상황이니까, 전쟁이 벌어지니까 내 삶은 피폐해져요. 악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직장 생활하기 힘들다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해 드렸지만은 공무원이었던 어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도 예를 들어서 같은 공무원이어도 6급, 7급이 있고 본인이 5급 정도 굉장히 높은 공무원인데 결재권에 있는, 같은 구청에 이래도 좀 계급이 높으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결재받으러 올려오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 그 찾아오시는 분들 남자분들의 하체가 다 보인다 그러는 거, 제가 언젠가 강의할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 보인대요.
뭐, 거 있잖아요. 뭐, 거기. 밑에. 다 보인대요. 팬티가 보이는 게 아니고 다 보인다고요. 남자면 남자의 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징그럽다고요. 그분도 결혼하신 분이고, 또 자녀가 있는 분이고, 남편이 있는 분이지만, 내 남편 말고, 내 밑에 부하, 공무원들의 그 밑에가 다 보인다고요. 리얼하게. 그러니까 막 고개를 피한다고요. 고개를.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은 저분 왜 뭐 과장님 뭐 부장님 왜 우리를 피하지? 나 뭐가 몸에 묻었나? 인간 그게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서서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느끼면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 성령을 받으면 귀신 들림이 소멸되나요? 바로 소멸 안 돼요. 근데 시작은 된 거예요. 싸워야 돼. 이 과정이 있다고요. 이 과정 중에 본인의 믿음, 기도, 또 주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 개입해서 도와주시고 또 중보하는 팀들이 있어서 기도로 도와주고 또 뭐 고한영 목사 같은 그래도 귀신을 좀 태워버릴 수 있고 쫓아버릴 수 있고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많이 호전되겠죠.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게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중보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의 풍토가 있어야 돼. 분위기. 그냥 저 귀신 들릴 때 몰라 나한테 오면 어떻게 피해 이런 구조가 아니라 싸웁시다 힘내세요 하고 도와주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인드. 또 여러분의 섬기신 교회 목사님 마인드가 귀신 축사 능력이 없어도 그 귀신 악한 것에 대한 전쟁이니까 내 양이 늑대 이리가 와서 물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내 양을 지켜야죠. 돌멩이를 던지든 막대기 들고 가서 막 하면 쫓아내야 되는데 저 양 몰랐네 날 물 것 같아 하고 이 요즘 시대 목사님들이 이렇게 영적 허약이 됐다고요. 공부는 많이 했다고요. 뭐 유학을 갔다 왔느니 교수 직분을 가졌다느니 박사학위를 가졌다느니 하는데 영적 허약 체질이에요. 귀신은 두려워한다고. 성경에 귀신의 존재가 있는데 그냥 그건 성경 속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 지금은 그냥 조현병, 귀신 들림이 아닌 정신병. 그런 거죠. 또는 귀신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 다중인격처럼 되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왔다가 할머니 나왔다가 어린아이 나왔다가 뭐 이상한 목소리 나오고 막 그러니까 목소리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남성이었다 여성이었다 그러니까 그 정신병원에서는 다중인격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현상,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그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중인격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귀신 들림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군대 마귀가 있고 그 사단 우두머리가 있어요. 항상 어느 안에는 우두머리가 있고 그 우두머리가 넘버 2, 넘버 3가 있어요. 걔네들을 딱 앞면에 등장시키고 자기는 숨어요. 그리고 자기는 없는 것처럼 하면서 이 넘버 2가 이 안에 다스리는 대장인 것처럼 하면서 조종해요. 이게 귀신 축사를 제가 20몇 년 하다 보니까 특성이 이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단 우두머리를 뽑아내는 이런 작업도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그런 거라든지 뭐 영적 질문 제가 100가지 하라 그랬잖아요.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80살까지 살지 90살까지 살지 120살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건강하고 장수하고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 가야죠. 누구든지. 교회가 큰 목사님도 천국 가시고 교회가 작은 교회 예쁘게 정말 아름답게 섬기시던 작은 교회 목사님도 천국 가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들을 순간 빼앗아 버리는 방법이 뭐냐? 자살이에요. 자, 어떤 한 목사님이 80살까지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80살 돼서 본인에게 질병이 찾아왔어. 교회는 은퇴했고. 근데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근데 왜 내게 이런 악한 질병을 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면서 그냥 낫게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 그냥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날 받아주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충성했는데 내게 병 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뭐 사단이 꿰었든 본인이 그냥 내가 평생 충성했건만 내게 주신 거는 이런 병이냐 하고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리고 은퇴한 뒤에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 멀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쌍욕하면서 하는 그러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평생 잘 믿었는데 자살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이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눈물이 나도 가슴이 아파도 지쳐도 절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함부로 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 생명을 뺏는, 그래서 죽는, 그러면 지금 뭐 이 빚더미 산더미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 끝나겠지? 아니요. 이보다 100배 1000배 큰 고통이 있어요. 영원한 고통이 있어요. 그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또 제가 이런 강의를 하지만 저희 강의를 또 듣고 은혜 받는 많은 분들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좌절하면 안 돼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도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참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 아팠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설령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깊이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그 병을 안 고쳐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안 고쳐주셨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고쳐주셔도 아멘, 안 고쳐주셔도 아멘. 우리가 뭐 복음성가에도 그거 있잖아요. 주셔도 아멘, 안 주셔도 아멘. 그런 게 있는데 노래는 참 잘해, 복음성가에. 근데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젊은 청춘들 점점 나이 들어가고 결혼 못하고 그리고 원망해 하나님께. 내가 청년부 활동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뭐 이거 하라 저거 해라 그러면 와서 교회 봉사 얼마나 했는데 그래도 100만통 왕자님은 주셔야지 왜 안 주시는 겁니까 하고 삐져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청년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글쎄, 우리 하나님이 너 혼자 살아라 그러면 어떡하실 거야? 그럼 아멘 해야죠. 아니에요? 나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럴까요? 자,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뭐 너무 많아요. 공적 예배 중에 춤추는 거, 성령춤 들어보셨죠? 성령. 자, 공적 예배 중에 성령 춤추는 것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것일까요?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허락을 하셨든 또는 아니면 정말 그 전체 예배 전체 분위기 속에서 허락받은 것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을 인해서 덩실덩실 그냥 너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기쁨이 찾아올까라는 의미의 성령춤도 있습니다. 존재는 해요. 근데 목사님이 막 설교 중인데 혼자 춤추고 있어. 그것도 무대 앞으로,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자, 100% 악한 사단 마귀가 성령춤을 빙자해서 교회를, 예배를 막는 거. 왜냐하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만 막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막는 행위가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나는 막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건데 왜 못하게가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 목사님 원망하고 목사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면 목사님 마인드가 없다고. 아니에요. 예배 중에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법칙이라 할 수도 있고 원칙이라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막으면 안 돼요. 예배를 방해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목사님보다도 한참 자기가 위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너무 얘기가 많아요. 자, 그래서 공적 예배 중에는 성령춤 추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또는 하나님이 뭐 예배 설교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허락하신 바가 있어서 약속된 바 그렇게 하는 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가 방해되지 않는 교회에서든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 기도실이든 여러분의 집에서든 성령이 강한 임재 속에서 여러분들이 막 세상에 난 춤을 배워본 적도 없고 무용도 율동도 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내가 이 손의 선율이 무슨 그거 있잖아요. 전통 무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레처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달랑해요. 꼭 전통 무용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령 춤에도 전통 무용도 있고 에어로빅 같은 것도 있어요. 에어로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성령 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뭐예요라는 거. 예를 들어서 손이 이렇게 되면 기도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좌우 하고 손이 막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왜 오른쪽으로 돌리면 정상인가요? 왼쪽으로 돌려야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몸이 자, 그리고 들썩들썩 자, 좀 요란스럽게 보이고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정상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체험에 대한 것도 얘기가 많이 하자면 끝도 없는 거 있고, 자, 이런 것이고 너무 많아요.
또 영들 분별, 우리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지혜. 그래서 영안의 은사 얘기하다 보니까 영적 질문 100가지 있어야 된다 뭐 얘기하는데, 그걸 뭐 이런 격가지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또 배우자 기도, 배우자 기도가 꼭 필요한 이유. 자, 믿는 사람이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할 수 있다면 기도의 3, 4대면 더 좋겠죠. 이분의 가족에 부모님 세대도 믿는 분, 조부모님도 믿는 분, 이런 거 있잖아요. 증조부도 믿는 분. 뭐 맞나요? 증조부 위에가 고조부 이렇게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믿음의 3, 4대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있어요. 근데 이분이 사귀는 이 사람이 처음 믿는 거래. 엄마는 절에 다닌대. 뭐 아빠는 무교래. 아우, 물론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의 뿌리, 기도의 뿌리라는 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이면 안전할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배우자 기도에. 배우자 기도 100가지 해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 가지만 기도한다고요.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또는 예수님 믿는데 착한 사람이면 되겠습니다라고 10년 기도했대. 그리고 진짜 남편을 만났는데 착한 사람이래. 기도 응답 받았어요. 문제는 무능력해, 소심해, 내성적이야, 사업 계속 망해. 근데 착해. 응? 자, 여러분, 착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착하기는 해. 근데 얘 착하니까 사기 잘 당해. 그러니까 좀 뭘 들으면 거절을 또 할 수 있고, 그건 생각해 볼게, 집에서 아내랑 논의하고 할게. 그게 아니라 착하니까 그냥 귀가 얇아. 더군다나 착한데 귀가 얇아. 그래서 그래 친구가 뭐 돈 빌려줘. 그랬다가 친구 도망갔대. 나 1,000,000원 빌려줬는데 갖고 도망갔대. 자,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착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지혜로워야 되고요. 또 리더십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가족, 아내나 자녀들에 대한 책임, 또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요. 아내나 가족은 소홀히 하면서 친구 무슨 누가 부모님 돌아가셨다 뭐 거기는 목숨처럼 달려가서 그것만 해. 그거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내 아내나 내 자녀들에겐 소홀해. 그건 안 되잖아요. 내 아내,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가 있어서 잘하면 좋겠지만 이런 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 기도라는 게 제가 100가지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키까지도 넣고 기도하라고요. 우리 가문이 계속 부모님 세대부터 나 자신까지 키가 너무 적었어. 누구가 내가 결혼하게 된다면 내 자손 세대는 키가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내감이든 남편감이든 키까지도 고려해서 기도하세요. 키만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또 키 큰 사람만 만난다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 키 큰 사람, 키 큰데 착한 사람만 만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사람. 성경도 뭐 5독, 10독 한 사람, 그리고 새벽 기도도 있는 사람, 성경 말씀이 삶 속에 젖어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교회에 와서 그냥 남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뭐 금요일날 같이 기도 왔으면 주여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남편 얼마나 멋있을까요? 거기다 능력 있는 사람. 다 목사님 찾는 거 아닐 테니까 그냥 평신도인데 정말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좋은 대학도 나왔고 또 척척척 일 수행도 하고 아이들도 착착 되는 회사에서 승진 잘하는 이왕이면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니까 배우자 기도 100가지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배우자 기도가 꼭 필요한 이유, 또는 믿는 사람이면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게 영적 질문이요. 영의 눈, 영의 귀가 눈 하니까 눈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의 눈이 열렸는데 내 코가, 고한영 목사는 이 코가 영적으로 진단하는 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여러분이 훈련되지 않으면 고통스럽다고요. 영의 눈, 영의 귀에 훈련되지 않으면 고통스럽다고요. 자, 여러분들 목마를 때 마시는 물 한 잔, 또 교회에서 주는 정수기에서 나오는 생수 한 컵, 물론 깨끗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너무 막 광학, 현미경, 만배로 보이는. 근데 여러분이 먹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세균들이 무슨 세균들이 있잖아요. 세균들이 너무 많아. 징그러워.
뭐 지렁이가 한 1000마리 들어있는 것 같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리긴 했는데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요. 영의 눈. 그러니까 영의 눈을 열리기를 원하는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어리석게도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져가소서, 거두어 가소서. 그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위험한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이 영의 눈, 영의 귀도 있고,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지혜, 영의 감각 이런 게 열려요, 같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이게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냥 그걸 거둬가 달라고 하진 않았는데 되게 처음에는 제가 왕따가 됐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신학교 한 2학년 때일까요? 저학년 때예요. 학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깊이 있게 친하진 않고 그냥 수업 시간 얼굴 보니까 안녕 이러잖아요, 다들. 그냥 그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 시간에 학교에 수업 듣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막 쪼르르 하고 내려가네? 그러길래 뭐 쟤는 어디 가는데 저렇게 빨리 달려가나? 하면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그 친구가 만나는 여자에 대한 정보가 내 머릿속에 막 다운로드 돼요. 보여요. 어떻게 생겼는지, 몇 살인지, 얼굴이 어떤 생김새인지 그런 게 보여요. 근데 근데 중요한 건 성령 음성도 들려요. 영의 눈, 영의 귀에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거를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가면 안 된다 하고 알려주세요. 그 내가 가는한테 친구야! 누구누구야?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친구가 황당한 듯이 날 쳐다보더라고요. 막 달려 내려가다가.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내가 어디 가는 줄 알고 제가 거기 가면 안 된대? 하고 당황스러운 듯한 날 표정을 보는데 제가 이제 어리석어서 뭐랬냐면 그 20몇 살짜리 단발머리 얼굴 갸리머슴하게 생긴 그 사람 588 그러니까 달려와서 내 입을 먹고 이 미친놈아 하면서 아니 내 말이 거짓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면 그냥 가버리면 미친놈아 가버리면 되잖아. 근데 내 입을 왜 틀어막아요? 그리고 막 절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미친놈 하면서 막 화를 내더니 막 씩씩거리고 가요. 그 친구가 25년 전엔 있었어요. 그런 게. 요즘도 있겠죠. 요즘은 좀 이렇게 음지로 숨었겠죠. 근데 그 친구는 588 청량리에 그 몸을 파는 어떤 젊은 여인 하나의 마음을 도워서 이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돈도 많아요. 하여튼 자, 그래서 그 친구가 그날로부터 졸업할 때까지 저를 안 본 거 아세요? 이렇게 피해. 그러니까 뭐 징그러운 거 보고 쏙 피해. 아니, 근데 제가 그걸 어리석었죠. 그러니까 제가 아직 절제라는 게 있어요. 은사에는 절제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 그걸 몰라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래요. 뭐가 보거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기 전엔 말하지 마라.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였으니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냥 훈련으로 보여주시게 하는 게 있어요. 영 분별 훈련 중에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여주셨으니까 말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말했다간 여러분 왕따 되거나 진실이라 하더라도 인간관계 깨질 수도 있어요. 안 돼요. 큰일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또 그게 예를 들어서 교회도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그 목사님의 어떤 진면목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 차례 보여주신다는 얘기는 이 목사가 너 이런 영적 상태라 너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다니면 네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안 좋은데 계속 다니겠느냐라는 식의 계속 하나님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진단 기능이 나타.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비유를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거 난데. 그거 내가 보여주셨는데.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진단해서 보여주신 게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초창기. 근데 저는 충격받아서 거두어 가세요 하진 않았는데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자, 어쨌든 이 은사를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확장시켜야 된다고요. 성장시켜야 된다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목사님이 되고 또 사역하는 중에 특히 귀신 축사할 때 보면 저는 귀신의 냄새까지도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들은 뭐 샤워하고 왔고 머리에 아주 샴푸도 하고 예쁜 향수도 뿌려도 저는 그 사단의 냄새가 나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전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분 무슨 샤워를 안 했나? 왜 이렇게 음식물 썩는 냄새가 나지? 이렇게 무슨
시체 썩는 냄새가처럼 나지? 이렇게 역겨운 하수구가 100년 썩은 듯한 냄새가 나지? 고무 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지? 이런 걸 제가 처음에 느껴서 저는 이분이 뿌리는 향수가 좀 독특한데 내가 좀 역겹게 느껴지는 건가? 이런 줄 알았어요. 초창기에 몰랐어요. 그냥 향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때 그때 이제 또 뭐 마스크도 쓰고 막 그럴 때도 하면은요, 마스크 쓰다가 방금 새 거 뜯어서 했으면 그 마스크에 그 화학적인 냄새 있잖아요. 새 것 냄새만 나잖아요. 근데 새 것하고 어떤 상담 딱 30분 40분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그 마스크를 맡으면요, 그 여기에 무슨 꾸정물에 아주 그냥 썩은 무슨 뭐 거기다가 넣었다가 뺀 것 같은 악취가 나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한테 한번 맡아보라 그러면 집사람 맡으면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한테만 나는 냄새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강아지도 뭐 후각이 뭐 200배 400배 그런 데잖아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도 제가 영의 눈도 제가 봐봤으니까 알겠죠. 귀신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안 믿어. 근데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하면은 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어디 가정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 가정 어두움, 악한 사단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곳에 보면 사단이 거기에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어쨌든 영의 눈을 봐봐야 알겠죠. 그런 세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인이 아유 천국 어디 있어? 아이 뭐 있긴 있겠지. 뭐 죽어서 가보겠지. 이런 사람들이 만약 어느 날 정말 꿈을 꿨는데 천국을 보여주셨다. 또는 지옥을 보여주셨다. 지옥의 고통만 예수님 어디 있어? 천국 그런 거 없어 하던 사람이, 예수님 거절하던 사람이 지옥에 온 거를 여러분이 보여주셨다. 그래서 저런 고통을 받는구나 리얼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 부정할 수 있겠냐고. 나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천국 있다고요. 지옥 있다고요. 천사도 있다고요. 사단도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영적 전쟁도 있다고요. 영의 세계 있다고요. 사단 냄새 나는 거 있다고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지, 영들 분별, 영적 진단도 있다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영적 질문 제가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무궁무진하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 로또 복권 하나님이 혹시 알려주시나요? 지금 난 인생의 대반전을 원하는데 한 300억 정도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근데 글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잘 안 쓰시기는 하나, 그러나 방법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단마귀의 노림수만 조심하면 돼요. 뭐냐면 여러분이 1,000만 원 적금을 타는 게 있는데 하나님 목소리로 들리면서 숫자 알려주면서 그 돈으로 로또 복권 1,000만 원어치 사라. 100% 사단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가장한. 그렇게는 안 하셔요. 절대로 안 하셔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면 로또 복권 요새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까? 5,000원입니까? 10,000원입니까? 전 몰라요. 저는 만약에 10,000원이라면 10,000원 한 장만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번호 알려주신 거 꼭 그 번호만 쓰세요. 근데 여러분이 했어. 근데 안 됐어. 그럼 여러분 뭐야?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방법, 하나님의 경우는 가능하나 하나님이 딱 정확한 번호 알려주고 딱 한 번만 10,000원만 한 장만 사라 그러면 그거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투자는 하세요. 그거는. 근데 그게 안 됐을 땐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뭐 안 되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근데 대개는 사단의 노림수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3,000만 원어치 사라, 1,000만 원어치 사라 이런 식이 될 거라고. 이제 사단이 노리는 게 많다라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응답금 꾸었는데 언제 응답되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또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업하시는데 이 사업을 접어야 되나? 식당을 하고 있는데 접어야 되나? 근데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근데 하나님 접어야 됩니까? 다른 직장을 가야 됩니까? 다른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같은 식당에 업종을 하는데 똑같은 거 뭐 불고기 장사는 불고기 장사인데 자리가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 복 주실 다른 데로 옮깁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응답금을 꿨어. 그럼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려웠는데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그리고서는 없는 돈 있는 돈 대출 받고 뭐 해갖고 오히려 더 투자해. 근데 더 어려워지. 대출 받은 만큼 더 어려워지고 대출에 대한 이자 갚아야 되고 손님은 더 없고. 그래서 이 퀘스천 맞고 응답금인데 하나님이 조금만 힘내서 하면 뭔가 이 사업 손님도 많이 와서 흑자가 될 줄 알았는데 왜 더 어려워지지? 하고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그거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근데 응답꿈이라는 게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도 제가 꿈에서 은사자잖아요. 그리고 제가 꿈해석을 1만 명 넘게 해줬다고요. 14, 5년 동안 1만 명 넘게 해줘서 하나님이 응답꿈을 꿨는데도 그 응답꿈이 1년 뒤에 문제인지 그 사람 인생 자체에 대한 내 인생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응답인 건지 아니면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한 시점적인 것을 알려준 건지 이걸 구별을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돼 이거를. 근데 응답꿈 꿨으니까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지혜의 과정 중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러니까 훈련도 그냥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할 때마다 고한영 목사 같은 사람한테 저한테 전 교인 상대에서 상담하고 안수기도 하는 것만 해도 저 지금 쉬어 있잖아요. 저 목 쉬어 있는데도 오늘 저녁에도 안수기도 예수님 주신 권세로 선포하고 목소리 기도해야 되고 2시간 넘게 한다고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힘들다. 목이 쉰다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은사 특강도 찍기도 하고요. 계속 내일은 또 상담이 잡혀 있으니까 상담 하루 종일 해야 되고 힘들어요. 우리 교인도 제가 하기 힘든데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외부 교인인데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이제 배워야겠다. 내가 영의 눈 열어야겠다. 영의 귀 열려져야겠다. 그리고 내가 훈련돼야겠다라는 다짐을 갖고 이제부터 안 읽던 성경 좀 읽으시고요. 읽으시고요. 그리고 그냥 어쩌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정기적인 기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깊이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기도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지혜, 영들 분별,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지 봐요. 지금 제가 5, 6개만 얘기했는데 예화적인 몇 개만 얘기해도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머리에 집어넣어. 제가 이거를 다 경험했다고요. 제가 1000가지가 있다면 1000가지를 다 경험했다고요. 사단도 봤고 귀신 축사하면서 사단하고 싸워도 봤고 다 경험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단과 귀신 축사할 때 제가 귀신 축사 은사가 있다고 귀신이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신기하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해요. 그리고 고통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여름에 가서 여행 가서 가족들하고 바닷가 갔다가 낚시하다가 개 잡아보셨습니까? 꽃게? 물려보셨습니까? 돌 뒤집어서 잡는 그런 돌개들 잡다가 장갑 안 끼고 잡다가 한번 깨물리면 아유 아파라. 꽃게한테 물리면 피도 나요. 엄청 아파요. 살점 뜯어져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치요. 이게 기도하다 보면요. 사단이 뱀들이잖아요. 다 뱀의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거의 90% 이상이 뱀의 모습인데 뱀이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뱀이 깨문다고요. 무슨 꽃게한테 엄청 이 집게발이 이렇게 큰 꽃게 있잖아요. 돌게 그런 거 있죠. 그런 돌게한테 한번 해봐요. 얼마나 살점 뜯겨져 놨잖아. 아플 거 아니에요. 피 난다고요. 그것처럼 사단마귀가 문다고요. 깨문다고요. 그런 것도 경험하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또 있고요.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제가 몇 년 동안 물리면서도 꽉 참고서는 하니까 맞지요? 요리하는데 엄청 뜨거운 물에다 맨손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튀김 같은 거 맨손으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해가 가요. 단련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담대함도 있고요.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이 은사를 강화시켜주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알게 됐다고요. 저도요. 어쨌든 그런 어떤 은사 하나하나가 성장하여 은사가 강화되고 그리고 깨닫게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도 해야 되지만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는 믿음을 가지면 이기기 시작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은사로 하는 줄 알더라고요. 아니에요.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은사가 작용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걸 또 깨닫는데 몇 년 걸려요. 근데 사람들은 은사만 받으면 무슨 운전면허인 줄 알더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운전면허야 따면 연습하고 도로 주행하고 또 익숙해지면 누구든지 2종이든 1종이든 도로 고속도로도 타고 100km도 달릴 수 있겠죠. 근데 운전면허랑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실해야 돼. 그리고 은사가 강화되려면은요,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성경 말씀 그대로 넣어야 돼. 성령의 열매처럼 마치요. 오래 참음, 온유, 인내,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오직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직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하여, 나는 죽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 내 혈기,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인생 목표가 죽어지고 없어지고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님, 그거예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님. 이게 사실은 남들 그거 목사님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는 그 간단한 진리가 능력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다른 모든 은사가 열리는 비결이에요. 귀신 축사 은사, 예언의 은사, 귀신 축사 권능, 또 불치병, 난치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암이라도, 온몸에 퍼져버린 암이라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신유 권능, 다 그 권능이 오직 한 분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님 되는 거, 이게 비결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목표도 알아야 되겠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담금질도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달아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감당할 만한가, 이 물질을 주면 교만해질까, 이 물질을 주면 시험에 빠질까, 이 물질을 주면 오히려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셔요. 달아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통과해야 돼. 그러면 부도 주셔요. 그걸 통과한다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는 아멘 믿음으로 잘하는데 1000만 원 벌기 시작하면 100만 원 아까워. 세상에. 이렇다.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 1000만 원 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월 1억도 벌게 하실 수 있는데, 사람들은 나 이러고 사업 잘 될 것 같고 1억 벌면 내가 1000만 원 헌금해야 되나? 아까워. 이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시고 좋은 목사님 만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 되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깝지가 않다고요. 하물며 11조 뿐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11조 하나에도 시험 들고 11조 하나에도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 축복받을 분은 이걸 통과해야 돼요.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달아보심이 있어요. 이걸 통과하면 너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어도 내가 명하는 일을 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시작하다가, 그 기회까지 통과하면 더 큰 막대한 물질도 주셔요. 고한영 목사는 물질보다는 권능, 은사 쪽으로 저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25년 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귀신이 알아서 떨고, 귀신이 알아서 두려워 떨고, 저한테 계속 기도, 저희 교회 등록된 교인 같은 경우는 저한테 기도 계속 받으면 치유가 되잖아요. 나서버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무슨 저한테 영상 같은 데 보면은 그 귀신 축사하는 영상은 있는데 치료되는 장면 안 보인다 그러는데, 치료된 교인들은 지금 다 치료돼서 지금 집사님도 됐고 권사님도 됐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고요. 건강해졌으니까, 고쳐졌으니까 열심히 다니겠죠. 그리고 제가 간증 좀 해달라 그러면 창피해서 안 한다고. 자, 우리 교인 중에 좀 용기 내서 간증 좀 해줘요. 외부에 있는 분들이 좀 보게끔. 자, 어쨌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용기 있는 교인들에게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영적으로 눌려 있었고 힘들었는데 고한영 목사님께 기도받고 어떻게 치료됐는지 좀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지혜가 있고, 영의 눈, 영의 귀가 열리는 성령 체험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분별, 상황, 또 뭐 교회, 뭐 여러 가지 장소, 이런 분별 같은 것도 알게 하시고요. 또 그런 것들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거 알게 하시고요. 또 이게 귀가 열리면서 성령 대화가 시작이 돼요. 사단이 속이는 대화가 아닌 100% 명확하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기리오지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이렇게 성령 대화가 하면서 동행하게 돼요. 그리고 마치 집 가라가는 거리로 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했을 때 어머나 정말 이게 있네. 저는 저의 목회 현장 속에서, 저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게 마치 사도행전의 역사가 맞아요. 성령행전, 사도행전, 성령행전, 사도행전.
그 안에 담겨있는 너무 많은 메시지가 있죠. 다음에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계시다는 얘기의 결론은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또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한 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착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착해야 돼. 마음이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기회 주시고 그걸 통과하면 더 큰 능력 주시고 이렇게 열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은사자가 되고자 또는 사역자가 되고자,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 연단, 은사적 연단 중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실마리 찾고자 하시잖아요. 오늘 저희 1시간 강의 안에 실마리 많이 들어있잖아요. 하여튼 여러분의 모든 영의 눈과 영의 귀, 영의 지혜가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셔서 모두가 승리하는,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 또 감옥에 갇혔던, 우물가에 버려졌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 이렇게 하나님이 그 뿔을 높이시는 역사,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 사자의 굴에서 건지셨던 다니엘의 역사,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그들을 건지셔서 바벨론 도에서 더 높이시는 역사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이시는 역사가 있고, 그 뿔을 높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